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9절까지 저랑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9절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8절이 있습니다.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딤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그들이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며 또 말들로 인하여 다투지 말라고 주 앞에서 그들에게 명하라. 그것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예, 아멘. 우리 말씀 선포를 위해 잠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먼저는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 읽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에게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준비된 마음과 열린 귀를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모두 다 진리 안에서 한 마음과 일치된 믿음 안에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어린 자녀로부터 노년의 이까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옵고, 각자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함으로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든든히 세워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오후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9절까지를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8절을 먼저 보시면은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자,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내용이 여기 있죠.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가스펠 그러는데, 복음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다도 하나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있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왕국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고 공부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있듯이, 자,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말할 때 자꾸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그 주님이 이루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진리입니다. 8절에 나오잖아요. 기억하라 그러죠.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까먹으셔도 돼요. 왜? 우리가 계속 모여가지고 반복해서 또 확인하고 어쩔 때 그래요. 이거는 3달 전에 공부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뭐 잊어버리는 분도 있고 까먹은 분들도 있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다.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 그분이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죽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너무 주변적인 얘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렇죠? 다 덜어내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핵심 한마디만 말하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참 흥미로운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나의 복음대로, 영어도 my gospel, 복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어봤고 하나님의 복음도 들어봤고 은혜의 복음도 들어봤고 평화의 복음도 들어봤는데 또 하나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복음은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 my gospel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인데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라 저의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My gospel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기 시작한 복음이다.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My gospel 바울은. 그러니까 내 복음이다라는 말은 감히 우린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my gospel, 내 복음이다 말할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1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우리가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요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제가 볼 땐 아주 매우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왜 복음을 말한다는 사람들이 성경 기록을 의존하지 않으면은 너무 많은 주변 얘기를 하고 또 각자 빛깔이 다를 수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오죠? 11절에 내가 선포한 복음. 어떤 목사님이 선포한 복음이 아니라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선포한 복음은 분명히 나오죠. 사람을 따라 나오지도 않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않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알았습니까? 계시로 알았다. 요한 계시록을 믿는 사람들은 이 계시는 안 믿어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것이에요. 계시로.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디모데후서 2장 우리가 8절에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my gospel, 나의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좀 인간적으로 한번 보면은 사도행전의 어느 대목에 나오죠. 막판에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 끝내고 예루살렘을 가는 일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라 그랬는데 고집 부리고 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바울을 판단할 때 그가 어떤 성정을 지닌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별로 배울 게 없어요. 왜? 결론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고집피고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감옥에 2년이나 갇히면서 시간 낭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바울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수행한 일을 평가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우리가 성경 기록에 의존해서 그리스도인을 교회의 일꾼들을 아니면 어떤 다른 크리스찬들을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서로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나 일꾼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성정으로 치면은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행하는 그 일을 주목한다면은 그렇죠? 이 입장이 다른 것이에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성정으로 보면은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집세고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지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중요한 일을 수행했고 심지어 주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전에도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 차례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My gospel. 바울이 내 복음이다 라고 표현했고 두 번째는 내가 전한 복음이다. 내가 선포한 복음이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믿었던 바울도 겪었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9절로 오시면은 바울도 겪었고 이전에 성도들도 겪었고 여러분도 겪을 수 있는 일. 그건 뭐냐면은 9절에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 매이는 데까지 했는데 이거는 바울은 직접 그때 고대 로마 제국에서 감옥에 갇혔죠. 여러 번에 걸쳐서. 근데 우리는 코리아에 사는 이 크리스천들은 사도 바울처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힐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크리스천이 갇힐 수는 있겠죠, 감옥에. 그런데 믿는다는 이유로 갇히는 건 아니에요, 이 코리아에서. 크리스천이 갇힐 수는 있는데 믿는다는 이유로 갇히는 게 아니라 엄한 짓을 해서 갇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바울의 특수 경험이고 이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 역시 갇힐 수도 있고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것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 바울도 그랬고 이전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악을 행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구원받고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러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엄한 짓을 해서 이상한 짓을 해서 고난받는다. 그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처럼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이 겪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겪을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이 배척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거부당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좀 거부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자꾸 우리는 이제 분석적으로 나가죠.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그 존재가 싫은 것이에요. 일요일 날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로 누군가 여러분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수하셔야 됩니다.
맞서서 논쟁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고 전한다는 이유로 누군가 여러분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수하셔야 됩니다. 맞서서 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는 이유로 누군가 여러분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수하셔야 됩니다. 달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보존된 성경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엉뚱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 사실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배척되고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제 그러잖아요. 누가 어떤 교회 성도들이 누구로부터 배척당했어. 그럼 우리는 늘 분석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엉뚱한 짓을 했을까? 어떤 엄한 짓을 했을까?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선포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싫은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보존된 성경을 지키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거부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하나 더 있는데 거기에는 영광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존재 자체를 싫어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서 우리가 따지고 논쟁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내보일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언변하시냐면은 정직한 행실을 보여라 그래요. 정직한 행실. 베드로전서 2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들아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렇게 배척받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으로 거부당할 때 그것을 막 분석을 해서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의 대응과 최선의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직한 행실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도 나오죠. 너희들어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할 수도 있어요. 비방할 수 있을 때. 목회자가 이제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배척받으면 사람들은 의심부터 해요. 아, 저 목사가 무슨 몰래 엉뚱한 짓을 했나 보다. 그런 말 많이 듣죠, 여러분도?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믿음과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이 싫은 것을 악을 행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모욕으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세상은 늘 그래 왔습니다. 그럼 정직한 행실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비방하고 모욕을 씌우던 사람들이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체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교회 지차라 했을 때 믿음을 공유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공유한다 했을 때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로 여러분이 성도고 형제로 부르고 자매로 부르고 교회 지체로 서로 인정하시죠? 서로의 삶에 대해서 행실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주셔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배척받는 것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배척받는 것인데 사람들은 동일한 성정을 지닌 사람들은 의심을 해요. 아유, 무슨 엉뚱한 일을 해서 저랬겠지. 그거는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믿음 안에서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고 안암팍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을 만나면서 어느 대목에서 성도들의 그 신뢰가 깨지는지를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냥 여겨주셔야 돼요. 믿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어디 바깥에 가서 무모하게 할 사람입니까? 그렇죠? 목사라는 거 다 떼고 밖에 내놔도 평가받거든요. 그래서 정말 때로는 성도들이, 교회 지체들이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배척받고 했을 때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 자체와 또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선다는 그 신앙 자체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방받고 모욕받을 수 있다는 걸 여기면서 그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같이 받아주고 여겨주는 게 이게 교회 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정직한 행실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세울 거는 정직한 행실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행실로 표현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경을 믿는 정말 그 믿음과 성경의 모든 진리를 받아들이는 온갖 그 영적인 것들이 있죠. 이것이 저 바깥에 있는, 저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직한 행실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제일 정말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한심한 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정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뭐 침례교인이다, 장로교인이다, 쟤네들은 안 돼요. 왜 여호와 증인이에요? 저 사람들은 안 돼요. 왜 신천지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요? 이 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종교적인 구분을 하듯 뭐 침례교다, 장로교다, 여호와 증인이다, 신천지다 구분하듯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어요. 저 사람이 거짓말장인가 정직한가 그것만 관심 있는 것이에요.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 내적 구분을 가지고 자꾸 밖에다 어필을 하려고 그래요. 제일 한심한 소리예요. 그것이. 그렇죠? 그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반대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배척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엉뚱한 짓 해서 그럴 수 있지만 별로 그럴 거 없는데 그랬을 때는 감수하셔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 자체로 반대받는 것이고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는 것 자체로 반대받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제가 뭐 농담처럼 얘기하죠. 쫓아가서 그냥 하드카바로 한 대 올릴까? 그건 농담이고요. 그럴 때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일 것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있는 대로 정직한 행실입니다. 이 교회 바깥에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우리의 내적 종교적 구분으로 어필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신천지인지 침례교인인지 장로교인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렇죠? 대단히 오판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고난이 함께합니다. 고난하니까 막 순교 그런 얘기, 막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정도의 차이가 있죠.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행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는 애써입니다. 애써 세상의 법과 규정을 지키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럽니다. 그렇죠? 왜? 그리스도인이 아까 말씀드렸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예요. 이제 코리아에서는 별로 그런 일은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감옥에 갇힐 수 있는데 두 가지 케이스죠. 하나는 믿음 자체로 핍박받아. 여러분이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전담 감옥에 갇혀요. 그렇죠? 목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 주어가 돼서 감옥에 갇힐 수는 있지만 세상의 법과 규정을 어기면은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에 뭐라 하냐면은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가 정직한 행실을 가지고 살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거기에는 영광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자, 2장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 시작.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렇죠? 뭐 누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받아 다 뭐 이렇게 뭐 위로해주고 뭐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죠. 그러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잘못한 것의 결과를 당하는 것은 반드시 그거는 법이라는 거예요. 법칙. 세상의 법칙.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이 분명히 인과관계가 분명해.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막 고난을 받고 아니 가서 얘기해줘야 돼. 너 이거 잘못해서 그렇게 당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뭐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고 긍휼 이걸로 다 포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정말 우리가 절도 있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매 맞는 건 당연한 거고 저보고 이거를 성경 말을 만들라 그러면 성도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잘못해서 매 맞는 건 쌤통인 거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내 믿음이 박해받고 나의 신앙이 박해받는 것에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은 우리 편에선 고난이지만 주님이 그 고난을 뭐라고 읽어서 고난으로 쓰고 주님은 뭐라고 읽어주시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읽어주시는 것이에요. 영광. 가끔 뭐 방송에 뭐 상 받으면은 교회 다니는 연예인들이 나와 이 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거꾸로 세상은 잘못 알고 있어요. 무슨 스타들, 스포츠 스타, 뭐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불러들이죠. 성경은 안 읽어서 그래요. 고난의 영광이 있는 게 고난에. 그렇죠? 고난에. 정말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려면은 칭찬받고 박수받는 사람에게 카메라 들이댈 게 아니라 저 뒤에서 지금 믿음의 고난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진리를 수호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고난이 임할 때 그것은 영광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면 그만 뭐 목숨 내놔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그냥 성경 말로 고난이지만 우리가 일상으로 겪는 일로 제가 바꿔서 설명드릴게요. 스트레스. 아니 그렇게 사이가 좋던 사람들이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으려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냐고. 맞죠? 그렇게 사이 좋던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소망침략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려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냐고. 고난이에요. 성경 말로 고난이고. 성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죠.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홀로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은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이라고 쓰지만 주님은 영광이라고 읽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끝은 물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할 때 주님이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죠. 막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고난만 그러지 않아요. 지금이 뭐 순교의 시대고 박해의 시대입니까? 한번 견디면은 숨 돌릴 시간 주셔요. 그러죠? 한번 견디면 여러분에게 여러분만 아는 보너스가 오죠? 예. 어쨌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고난의 끝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권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이게 그 끝이에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여기 나오죠? 우리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세상 재벌의 상속자만 돼도 대단한데, 그렇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근데 이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공동 상속자. 상속 받아보신 분은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빚도 상속 받아요. 그런데 공동 상속 받아보신 분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이 공동 상속이 아주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제가 가끔 제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인 거예요. 이거는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감히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를 우리 입장에서 묘사를 하면은 이게 등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 성도들과 공동 명의로 돼 있어요. 감히 우리 입장에서 묘사를 하자면은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도 그 왕국에서 상속 지분을 누리질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쪽 파트너인 교회, 성도들이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속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사람의 머리고 몸이란 얘기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영광으로.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한, 아니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엄한 짓 해서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의 믿음 자체로, 신앙 자체로, 고난이라고 하지만 성경 말이고 일상에서 스트레스도 될 수 있고 일상에서는 불이익, 그렇죠? 일요일 날 9시부터 문 열어야 또 매출도 좋고 한데 문 닫아야 되잖아요. 불이익, 고난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이라는 걸로 입력을 하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을 뭘로 다 꺼내주시는 것입니까? 영광으로 꺼내주시는 거예요. 중간중간 많은 영광이 있겠지만도 중간에 은혜도 베푸시고 선물도 주시고 보너스도 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주시는데 최종적으로 이 영광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왕국에서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통치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권. 그러니까 미리 좀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는 방법도 미리 한번 좀 공부 좀 하시고 이렇게 왕들, 아니 대통령들 막 지금 회의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보세요.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다 여러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부귀영화와 무병장수가 보장되었다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거꾸로 맨날 배 골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맨날 질병으로 골골하고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부귀영화와 무병장수가 보장됐다고 말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왜곡된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모든 성도들이 무조건 그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 영광, 그 통치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왜? 그 영광은 뭐가 들어가야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난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영광으로, 통치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무조건 다 통치권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왜? 구원받았으면서 그냥
부귀영화 무병장수만 누리겠다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거기 가보면은 고난이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에 가면은 누려야 될 영광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구원은 차등이 없습니다.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의 영광과 통치권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했던 삶의 기준에 차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는 각자 성도들이 각자에게 맡기신 삶에서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건 매우 작은 일이에요. 매우 작은 일.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매우 작은 일에 신실했을 때 그리스도의 왕국에서의 통치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 일에 각자 신실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각자. 저는 제 일을 알아요. 저는 교회 감독으로 저를 부르셨고 세우셨고 교사로 부르셨고 설교자로 부르셨어요. 저는 이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을 매일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속에 각자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 작은 일에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게 살 때 주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 때로는 자주 당하는 고난과 스트레스와 불이익이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종국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의 영광과 통치권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는 것이죠. 자,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에요. 다시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그래서 9절에 이 복음으로 인해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는 예외지요. 악을 행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10절의 끝부분도 보시면은 그냥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무엇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러니까 제일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냥 구원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구원이라는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문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엄청난 영광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영광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복음은 정말 엉터리 같은 것이죠. 구원을 우리가 소유하되 영광과 더불어. 그럼 영광은 하나님 편에서 영광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그것은 뭐라고 읽혀야 돼요? 고난이라고 읽히는 거예요. 고난 그럼 막 목숨 내놔야 될 것 같아. 좀 바꿉시다 현실적으로. 뭐예요? 때로는 스트레스, 때로는 불이익. 그렇죠? 예. 자, 12절 보시면은 비슷한 얘기가 있죠. 12절에 다시 보시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어떻게 돼 있어요? 통치하려는. 정확하죠? 예, 이게 영광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온 세상 온 천지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신자 안 신자 안 가리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버렸냐고요. 성경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이라고 했을 땐 항상 고난입니다. 고난. 그렇죠? 반대. 완전히 관점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로마서에서는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이죠. 또한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영광을 누리게 되는, 통치권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어서 읽어봅시다. 한 번 더 12절 끝부분에 시작.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12절에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하는데 당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모른다. 난 예수님 몰라 하면은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약간 심각한 단어가 나와. 이렇게 뭐 부인한다 뭐 이런 단어만 나오면은 항상 사람들의 머리는 구원과 연관을 시키려는 나쁜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질문거리도 안 되거든요. 근데 애써 질문을 만들어. 눈으로만 보면은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은 그분도 우리를 부인한다. 이건 뭐 여기서는 구원을 뭐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막 그렇게 이제 오해들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낭독을 해봐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앞에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말할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떤 습성이 있냐면은 내가 오늘까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모든 걸 판단하려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을 믿는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까지 알고 경험한 것들을 잠시 유보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냉철하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12절에 부인은 뭐냐면은 모른다 이거였나? 모른다.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12절에는 앞에서 말하는 고난, 앞에서 말하는 통치, 앞에서 말하는 영광,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있지도 않은 구원을 자꾸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광이라는 걸 모르니까 모든 걸 다 구원에 갖다 때려 맞추는 것이에요. 천만의 말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믿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이 믿고 구원에 이르셨죠? 그런데 그냥 구원받는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대로 믿으시죠? 우리는 몸의 지체들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살과 뼈의 그 지체들이 되는 거야. 에베소 5장 30절에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살의 지체가 되고 뼈의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었는데 우리가 부인하면 부인당하고 안 믿으면은 구원을 잃어버리,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그건 뭐가 같냐면은 뼈와 살의 지체가 됐는데 이걸 파낸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우리에게 오신, 여러분 안에 임한 성령님은 로마서 8장에서 그냥 성령님이라고만 묘사하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증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기도하시죠?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양자 삼으시는 영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내가 믿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이후에, 내가 양자 삼으심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이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뼈를 갈아내서 뽑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의 지체가 되고 뼈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깜빡 딴 생각하다 들으면은 이제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성도들은요, 믿은 후에, 그 복음을 믿고 진리를 믿은 후에는 믿지 않더라도 그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믿은 다음에는 믿지 않아도 취소되지 않아요. 그 말이 13절에 있잖아요. 다시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으면 나는 이미 그분의 몸의 지체가 돼. 몸의 지체가 된 사람이 암만 믿지 않겠다고 용을 써도 이미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과 몸의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스스로의 몸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말이 13절입니까? 이제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당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아니고요. 왜? 우리는 그분의 살에 뼈에 지체되기 때문에, 양자 사무심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당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얘기하는 영광에서의 부인이고 통치권에서의 부인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을 한 구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38절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부터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믿으십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렇죠? 죽음도 우리를 떼어놓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은 이후에 믿지 않게 되더라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무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겠다는 것은, 그래서 앞에 문맥이 이것은 그렇게 오독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13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인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상태가 되더라도. 그러나 부인하면 부인당하는 것은 영광과 통치권에서죠. 그 말은 왕국에서의 영광과 통치권이지만 이 땅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이라 그랬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 그럼 막 한국 크리스천들은 막 어디 뭐 순교하고 목숨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살짝 바꿔서 한번 이해해 보시죠. 뭐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렇죠?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죠? 자,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여러분 뭐 옆집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사람들 면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있어요? 성경에서 사람들 면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는 사람들 면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왜? 와서 물어요. 너도 그 제자 아니야? 내가 같이 있는 거 봤는데 네 말투가 마찬가지인데? 그랬을 때 3번씩이나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부인했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난 몰라. 난 모르는데? 비슷한 사람 한두 명 아니잖아. 난 모르겠어.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 난 절대 몰라.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내 맹세할게. 난 저 사람 누군지 몰라. 기억나시죠? 2가지 질문. 베드로가 구원 잃어버렸어요? 아니죠. 그럼 왜 부인했습니까?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 같은 편이라는 게 확인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같이 끌려가니까 그 부인한 거예요. 난 몰라. 절대 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순간 고난받기를 거부한 거예요. 이건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서 영광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누려야 될 영광이 베드로에게 100이 있으면은 하나가 빠지는 거죠.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그가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왜?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야, 우리 예수님 또 이런 성격이 있으시네. 자, 이제 그리스도 앞에 모입니다. 심판석 앞에 모여요. 다 평가받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 다음 35번. 누구야? 시몬 베드로 와. 딱 얘기할 때, 나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수많은 증인과 아버지 앞에서 한번 부인당할 것이에요. 그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광이 없어질 것이고 그만큼의 통치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 말이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행실을 가져야죠. 왜 부인하게 돼요? 두 가지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게 싫고,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을 자꾸 이상하게 이단은 아닌데 이단 비슷 자꾸 얘기하니까 안 믿는, 껍데기에다 이렇게 개혁성경 포장지 씌워가지고 다니고, 신문지로 싸가지고 다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걸 부인하는 거죠. 또 하나는 부끄러우니까. 정직한 행실이 아니라 너무 엉뚱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참한 애가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나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숨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걸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행실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2장 15절에서 보았듯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말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듣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경에 권면하는 것은 아무 말이나 성도라고 아무 말이나 다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교회 지체들의 믿음을 서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세상에서 다른 거예요. 저 밖에 나가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러죠? 다 해요. 저도 때로는 다 해, 밖에 나가면은. 그러나 성도를 만날 때는 듣는 사람들의 믿음을 염려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 말을 14절에서 말하잖아요.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말을 피하라는 거예요. 듣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올바로 나눈다는 것은 교리적 구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실제적인 구분도 있는 것이에요. 듣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덕을 끼칠 수 있는 말이면 그건 좋은 말이고, 듣는 다른 성도의 믿음을 끼칠 수 없는 말은 나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말이 내가 볼 때 이것이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그거하고는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가 지금 이러한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그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일러줘야 될 자리에서는 일러줄 필요가 있는데 그 말 자체는 사실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듣는 자의 믿음의 덕이 세워질 수 있다면 그 말은 좋은 말인 거죠.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듣는 다른 성도의 믿음의 덕을 끼칠 수 없다면 그건 나쁜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는데 계속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라 하면서 앞뒤로 계속 말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리만 나눈 게 아니라 말도 올바로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듣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덕을 끼칠 수 없는 그러한 말로써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15절에 있는 대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심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나눠드렸죠? 그 부인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이게 무조건 고난이 아니라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해야 돼요. 제발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종교적인 구분으로 어필하지 말라는 거. 그들에게 어필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정직한 행실입니다. 정직한 행실. 그렇게 믿음의 덕을 이루는 모든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